우리 개신교가 종교개혁 이후에 한편으로 좀 잃어버린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성례라든지 또 절기 등의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던 좋은 상징들을, 영적인 상징들을 그 캐톨릭의 부정부패 때문에 좀 많이 없앴다, 우리가 그렇게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이러한 절기들, 또 우리가 의미를 두는 성례들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보통 때보다는 조금 더 경건하고 겸비하는 모습으로 주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현대 신학의 관심이, 하나님에 대한 특별히 신론의 관심이 하나님의 상대성으로 옮겨졌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대성이란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절대성이란 말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전부터 우리 기독교의 전통은 하나님에게 절대적인 권한과 힘을 부여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숙한 표현을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든지 또 불변하심, 전지전능하심, 이렇게 절대적인 가치들과 그 의미들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또 믿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들어서 현대 신학들 또 현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상대성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데에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독립성, 절대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피조물인 우리 인간과 창조주 하나님 사이에 그 거리가 너무 멀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신데 우리의 현실은 악하고 나약하고 또 유한한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있느냐, 그러한 반성 가운데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우리를 만나 주시고 또 우리를 고쳐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관계는 무엇인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집중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절대성보다는 상대적인 하나님의 속성, 특성들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전통과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를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예상하시겠지만 그것은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오늘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어주신 관계도 사랑과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길이라는 그 표현처럼 우리가 걸어가야 될, 또 따라야 할 어떤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 새벽까지 쭉 이어서 우리가 겟세마네 특별 기도로 여러 가지 길에 대해서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속죄의 길, 사랑의 길, 용서의 길, 섬김의 길, 구원의 길, 5가지를 따로따로 열거했지만 어쩌면 오늘 이 시간 저희가 함께 나누는 것처럼 그 5가지는 십자가의 길을 설명하는 5가지의 특징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도전은, 그동안 우리가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고 또 고백했던 그 5가지의 길, 그 길들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할 때 그 길을 따라야 하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 또 사명자, 기독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에게는 어떠한 것이 요구되는가를 아마 이야기해 주는 본문이라고 보입니다. 익숙하신 말씀이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오늘 마태복음은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십자가를 진다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떤 것이 생각나십니까? 나의 십자가를 진다. 우리가 말버릇처럼 기독교인들이 십자가라는 표현을 좋아하기도 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십자가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요즘도 이런 표현을 쓰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어머니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가 나의 십자가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그 말씀을 곰곰이 씹어보니까 내가 뭔가 우리 어머니에게 고난이 되고 또 힘듦이 되고 그랬던 것이 아닌가, 또 어린 나이에 저를 좀 자책해 본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표현 써보신 적 있으세요? 내 자녀가 나의 십자가다, 혹은 나의 남편이, 아내가 나의 십자가다, 혹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감당하고 있는 어떠한 일들이 나에게 십자가가 된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신 경우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상징하는 것은 고난이며 고통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분명히 고난이 존재하고요, 일상생활 속에 고통이
우리 주변에 늘 우리 삶을 휩싸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이 나의 십자가다라고 말하는 것이 옳을까요?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혹은 좀 질문을 바꿔서 어떤 고난을 우리가 십자가라고 부를 수 있으며 또 어떤 고통을 십자가라고 이해해도 괜찮은 걸까요? 오늘 본문에 기대어서 또 성경의 가르침과 우리 기독교의 전통에 따라서 그 역시 우리가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고통이 과연 주님을 닮은 그런 십자가일까 아닐까를 판단하는 기준은 역시나 사랑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고난과 고통의 원인을 추적해보고 따라가 봤을 때 그곳에 무언가를 향한 사랑이 있다면 우리가 감히 그것을 십자가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좀 재밌게 예를 들었습니다. 자녀가 십자가가 되고 남편이 십자가가 되고, 제 목회 경력이 길지는 않지만 아내가 십자가다라는 이야기는 별로 못 들어봤어요. 주로 우리 남편이 제 십자가입니다, 이런 표현을 좀 많이 듣게 돼서 남성의 한 사람으로서 좀 안타깝게 생각은 합니다. 여러분, 그런 표현을 했을 때 과연 내 자녀가 십자가인 것이 옳은 것인가? 그렇게 말해도 되는 것인가? 남편이 십자가라고 말하는 것이 혹시 좀 불경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해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 근저에 내 그런 고백과 생각과 말 속에 사랑이 담겨 있다면 여러분 십자가라는 거예요. 자녀가 속을 썩입니다. 남편이 속을 썩여요. 아내 때문에,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일 때문에 정말 죽을 것 같이 괴로워요. 그런가 내가 그 괴로워하는 이유가 그 일을, 그 사람을,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면 여러분, 그때는 제가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기대어 드리는 말씀은 십자가라고 고백하셔도 괜찮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나의 기준에 차지 않기 때문에, 내가 불만이기 때문에, 기준이 상대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나에게 기준이 있을 때는 그것은 그저 세상 사람들이 겪는 일반적인 고난이요, 어려움이요, 고통은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을 주님의 거룩하신 십자가에 비유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을까, 감히 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던 이유, 그동안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도 그렇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속죄의 의미, 대속의 의미를 가진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탓하기도 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기도 하는 것이 또 십자가의 의미를 새기는 그러한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께서 십자가를,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셨던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간다면 우리를 향한 그분의 크신 사랑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또한 기억합니다. 여러분, 근데 사랑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 좀 놀라게 되는 것은 사랑이라는 표현을 어디까지 쓰나 매스컴이나 또 주변 특별히 젊은 분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분, 음식도 요즘은 사랑한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나는 어떤 음식을 사랑합니다. 제가 조금 더 젊을 때에는 좋아한다 이 정도 표현이었으면 되는데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에 빠졌다, 음식과 그런 표현도 많이 씁니다. 또한 이제 물건들도 우리가 사랑한다는 표현을 쓰죠.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분 안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많은 여성분들이 가방이나 구두에 사랑에 빠진다고도 하고요. 남성분들은 특별히 자동차와 사랑에 빠지시는 분도 있다고 들었어요. 제가 지금 든 예는 좀 하찮은 예지만 그렇게 다양한 부분에 사랑이란 단어가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의 종류를 좀 분별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에서의 속죄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자기 비움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성경에서 또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 증언하는 하나님의 계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은 자기 비움의 모든 것에 해당하는 이야기일 겁니다. 자기 비움이라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겸손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적인 본성을 벗어버리고 자신을 낮추시고 비우셔서 인간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 모든 계시들, 모든 말씀들이 자기 비움의 사랑의 표현일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비움의 사랑과 대비되는 것이 있어요. 사랑의 여러 종류를 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크게 나눈다면 이 하나님의 자기 비움에 대비되는, 어찌 보면 반대되는 사랑은
여러분 자기 채움의 사랑이라고 아마 얘기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표현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자기 비움의 반대말을 생각해 보니까 자기를 채우는 사랑,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이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요. 상대를 존중하는 것 같고 상대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랑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 목적이 나를 채우기 위한 사랑의 표현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견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아니, 같은 사랑으로 묶는 것 자체가 불경이 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실수가 아닐까 합니다. 자기를 채우는 사랑은 다른 말로 이기적인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실은 대부분의 인간의 사랑은 자기를 채우는 사랑입니다. 우리 청년들 또 우리 학생부들 이렇게 나와서 앉아 계신데, 저 나이 때에는 또 이성에 대한 사랑이 한참 또 피어오르는 그런 나이입니다. 이성을 사랑할 때 대부분 상대를 사랑하게 되는 데까지는 많은 경험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대부분은 상대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 나의 만족을 채우고 나의 욕심들을 따라서 상대를 선택하는 그런 우를 많이 범하게 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자기 자신을 채우는 사랑을 그렇게 유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열심히 기도해요.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깊은 곳에, 내밀한 곳을 들여다보면 나의 욕심을 채우고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 투영해 가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닮지 못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쉬운 예로 여러분 동창회 같은 데 나가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한국에 돌아와서 처음에 한두 번은 초대를 받고 나갔다가 조금 공허함을 느끼고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나갔더니 오랜만에 어릴 때 친구들을 만나서 반갑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그 친구들의 우정 기억이 나니까 친하게 이야기도 하고 마음의 속내도 털어놓고, 근데 그 모임을 한두 번 나가고 그 친구들과 연락을 하다가 보았어요. 그 안에 친구들 사이에 갈등도 있더라고요. 또 서운해하는 일들도 생깁니다. 그 원인들을 들여다보면 나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때, 내가 바라는 것들을 이루지 못할 때에 친구라고 이야기하고 그 자리에 묶였지만 결국은 상대방에게 상처도 주고 또 자신의 이익이 그 안에서 보장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모임을 떠나버리고, 그런 일들을 보면서 이 안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사랑이 없겠구나, 선한 것이 없겠구나. 저도 어느새 그 동창회를 안 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두 종류 가운데 당연히 우리는 그 자기 비움의 사랑,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아니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간과의 만남을 통해 보여주셨던 자기 낮춤의 사랑을 우리도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속죄의 의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은혜입니다. 너무도 우리 기독교 신앙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러나 그 죄가 십자가의 하나님의 대속, 우리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모든 것이 죄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그 고백은 우리 기독교의 중심을 이루는 핵심 교리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속죄함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마태복음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린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본문에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마치 선택이 가능한 것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을 따라갈 때에 자기를 부인하고, 저는 이것에서 자기를 비우는 것, 자기를 부정한다는 것은 자기를 비우는 거죠. 나를 비우고 나를 낮추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그 사명의 길을 따라가는 것, 우리는 거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 감사하다, 그것을 평생 잊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은 실패한 제자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이 십자가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의 근원에는, 그 십자가의 중심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사랑이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세속화가 너무 심해졌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은 참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세상을 향해 우리가 영향도 미치고 또 좋은 모습들,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며 기대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비판하기에 굉장히 바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런 현상에, 그런 많은 문제들의 다양한 원인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의 묵상과 연결해서 말씀드리자면 십자가의 부재가 큰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십자가가 사라졌습니다. 고난과 또 인내와 희생과 자기 비움을 교회 안에서도 신자들의 삶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워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을 담당하셨습니다. 물론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하셨다라는 것이 가장 가깝고 중요한 이유겠지만 우리의 죄를 사하고 싶으신 그 이유를 묻는다면, 우리를 용서하고자 하셨던 그 이유를 찾는다면 그것은 사랑 외에는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사랑함으로 또한 용서함으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좋은 것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랑, 너희도 나처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시는, 명령하시는 그 사랑은 여러분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눈물을 동반하는 사랑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독교를 만약 종교라고 우리가 칭한다면 기독교는 결코 쉽고 편한 종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사랑을,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저는 사랑의 길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길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사랑처럼 달콤하거나 감미롭거나 우리를 늘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사랑은 아닙니다. 아까 제가 잠깐 예로 들었던 그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처럼 때로는 눈물 짓고 때로는 밤을 지새우는 그 아픔의 사랑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발견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그저 아파하고 감사해야 하지만 어찌할 바를 몰라 이 힘든 세상에서 그저 방황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참된 사랑의 십자가, 자기 비움의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이 이제 마무리되고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또 기념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은 그 무덤에 들어가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고통과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기억하시고 묵상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맡기신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